신분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인다워야 되고, 또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또 환자는 환자다워야 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다워야 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되고, 모든 게 합당해야 되고 다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워야죠. 네, 성도 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신분과 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잘 밝히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 창대교회 주제 구절 아니야? 네, 주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주절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방을 좀 하고 한 해를 좀 보내고 있죠. 여러분, 단어를 잘 보시면 이 군집 단어, 집합 단어, 공동체적인 단어입니다. 단순히 일개 개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족속은 한 무리를 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 복수적인 개념, 어떤 측면에서 제사장들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의 직분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집합적인 것이요. 그리고 백성, people, 이건 집합적인 용어들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임에 있는 공동체, 교회를 향한 신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신분의 지체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있는 말하는 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유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도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들을 점점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2024년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달 1월달보다도 2월달, 2월달보다도 5월달, 5월달보다도 7월달이 점점 죄를 버리고 죄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도 알아가지는 거, 이게 거룩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됐다는 것은 따로 떼어서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러 모아진 사람이죠. 이 공동체는 독특한 겁니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그 모든 집합체들 가운데 특별하게 예수 믿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교회로 불러내시고 특별한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함께 밀착되고 있어요. 내 소유,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복합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에 지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구나. 구약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 백성의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그 자녀인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지체와 공동체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하라고만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말씀을 통해서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교회고 바로 하나님의 성도 교우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그 뜻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고 세속적이고 육식적이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동화되지 않고 그거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돼 떨어져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구별되어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죠?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예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되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로 떼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교육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직책 감당하는 거,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란 말이죠.
일을 하는데, 직책을 감당하는데, 교회는 존재하는데, 사람은 많은데, 뭔가 하고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전혀 없어. 그 교회는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멈춰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왜 모이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래야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부른 부름의 공동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보자적인 삶이란 제사장의 역할과 직분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으니까 동물에게 안수를 내서 죄값을 피로 지불하고 이 사람을 죄 용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은 죄인을 직접 찾아올 수 없으니까 죄값이 지불되는 죄값을 지불됐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이 지불되고 처리되었다는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죄값이 지불되었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모방해 가면서 우리는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중보자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실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알고 제사장이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를 한 거예요. 가정에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가서 싸우고 자기가 가서 다투면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봐줘야 돼요. 왜? 싸우지를 않기 위해서. 자기는 평화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고 중재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중재해 주는 거죠. 양쪽 사이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중재해 주면서 평화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역할입니다. 네. 또 하나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보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와 관계된 기도들입니다. 거의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만 높아져야 되고, 다 기도가 그거예요.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중재자의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는 내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접어들고 희생시킬지라도 주여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의 기능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목장에
많은 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목회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교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우들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들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의인으로 죄가 없는 자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죽어야 될 자인 것처럼 자기가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죠. 나는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새벽이나 점심이나 아침에 주여, 이 교우, 주님, 이분,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중보 기도라고. 이게 중재자의 사역이고 역할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전도가 왜 중보자 역할입니까? 전도는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희생의 핏값을 보고 만족해서 그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둥안고 화해하고 환영해 주시는 거.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이 작업을 하도록 위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끼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표현해 주셨다라고 전달해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환영하시고 껴안으실 거야 라는 게 화평의 복음, 바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역이라고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패턴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패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천명하고, 그래서 전도를 천명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교인들의 수를 누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에서 우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점검해야 되고요. 공동체는 이런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신분들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한데 궁극적인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 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라는 명칭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러는데 여기 덕이 헬라 당시에 지덕체, 그는 어떤 단순한 어떤 미덕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정말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거리니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덕은 경이롭다, 그리고 기이하다 라는,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욘드, 초월되는 탁월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기이하다. 그것을 반드시 전파를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쇼핑을 하게 되면 자랑을 좀 하죠. 10만 원짜리 4만 원에 샀어. 10만 원짜리 깎아가지고 5만 원에 샀어. 막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려. 왜? 전파하는 거예요. 그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단돈 몇만 원 깎아주는데도 놀라워 막 감동해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이 덕,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첫째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무소부지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우리 서울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아시아에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그리고 북미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동시에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귀한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처음 갈 것도 다 아세요. 네. 그리고 어떤 일도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덕이에요. 하나님의 귀함과 경이로움, 그 탁월함, 어떤 우상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근데 이 성품 하나하나 이 중에 많은 것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그 경이로움에 압도를 당하게 돼 있는 거죠. 또 하신 일의 놀라움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만든 창조의 세계관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기이함과 놀라움에 압도를 당합니다.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그랜드 캐년 그 딱 순간 숨이 막혀서 압도당해버려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구름 맑은에 부림에 탔을 때 그 찬란 솜 이불 같은 게 띄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부뜩 들어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탁월하게 창조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그리고 구원한 일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창세전에 말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수천 년 뒤에 있은 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기이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오셨다는 이 성탄절 자체만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 오고 했던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전율이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예배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오고는 있는 거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의 압도를 우리가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단순히 패배자가 한 사람이 죽어갔구나 뭐 전설이나 신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한 대속의 구세주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고, 그러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이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라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살기 시작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역동적으로 그들의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거고 봉사가 살아있게 되는 거고 선교가 목적이 되는 거고 전도가 목적이 되면서 온 공동체가 이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이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알고 이 신분에 감격하고 또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것과 내 밖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이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그 탁월함을 우리가 감동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